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인데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의 말씀으로 문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지요. 병정놀이하기 위해 부름받은 군사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든 군사는 실제적 전쟁을 위해 부름받았고 훈련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서도 이 땅에 남겨진 데는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 복음에서 구원은 목적이 아니라 선물이고 완성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지요. 구원이 전부고 천국 가는 것만이 복음의 전부라면 구원받고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만큼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모든 것 다 가지고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천년을 산들 천국에서 하루를 사는 것만 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구원받고도 이 땅에서 하루를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네가 믿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묻는 자들에게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보지 못하여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여주고 우리는 증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먹고 더 마시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지요.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옹졸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눈이 열려야지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건 구하지 않아도 알고 계시고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훨씬 더 소중한 그의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기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중요한 지식 가운데 하나가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가 음부의 권세 한가운데 세워졌고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라고 세워졌다고 한다면 교회는 음부보다 훨씬 막강한 힘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군대여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라면 성도는 영적 전쟁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라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은사가 아니고 영적 전쟁은 성령운동이라고 하는 하나의 운동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이고 우리 주님이 세우신 에클레시아 교회의 사명인 거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막강한 군대입니다.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여러분,
군대라고 다 같은 군대가 아닙니다. 군사라고 다 같은 군사 아니지요. 고도의 특수훈련을 받은 특수부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군대도 있습니다. 날선 금을 가지고 적을 두렵게 하는 좋은 군사가 있는가 하면 있으나 마나한 군사도 있고 또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한 나쁜 군사도 있지 않을까요? 최강의 특공대가 있는가 하면 비리비리한 군대도 있는 거지요. 어떤 군사는 싸워보지도 않고 두려움에 떨고 싸움을 포기하고 백기를 드는 나쁜 군사도 있습니다. 어떤 군사는 싸울 의지도 있고 싸우고 싶은데 전혀 싸움에 걸맞는 훈련되지 않은 있으나 마나한 군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조금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훈련과 준비가 된 좋은 군사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서요, 저와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좋은 군사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세계적인 영성가 어떤 분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대열을 이루고 치열한 전쟁터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무장을 하고 있었고 고도의 훈련도 받은 군사들입니다. 근데 그 군사들 앞에서 마귀의 쫄병들이 두려워서 떨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장난치고 가지고 놀고 있는데도 아무도 칼을 뽑아드는 군사가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칼을 뽑아든 몇 군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뽑아든 칼로 자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죽이는 기가 막힌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종아,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의 모습이고 오늘 이 모습이 이 땅에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원수를 향해 빼들어야 될 성령의 날성금을 서로를 향해서 빼들고 찌르고 찔러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이 모습이 내가 그토록 아끼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름 제자훈련 잘 받았습니다. 사역훈련 잘 받았지요.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기도훈련 잘 받았어요. 영적 근육도 만들어졌습니다. 구원의 멋진 투구도 썼고 의의 흉배도 붙였습니다. 진리의 띠를 띠는가 하면 복음의 평안의 신발도 신었습니다.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도 준비했고 성령의 날선 금도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실전에서 누구도 대적을 향하여 성령의 금을 빼들지 않습니다. 원수의 불화살이 비오듯 날아오는데도 누구도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불화살에 맞아 수없는 성도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데도 여전히 싸울 의지조차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다가 칼을 빼던 사람들은 그 칼로 자기를 찌르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있습니다.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들로 말이지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가난한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에 너무 많고 특히 코로나 시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처럼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그릇에 비유하며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귀한 그릇이 되라 권면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로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집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한 번 쓰고도 유감없이 버릴 수 있는 종이컵 같은 그릇도 있습니다. 모양이 다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들어진 재료가 달랐습니다. 어떤 그릇은 나무나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쉽게 깨어지고 한 번 깨어지고 나면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은혜 깊은 물에 잠기기보다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우선인 거지요. 자존심이 무너지면 모든 것 깨어버리고 마는 나쁜
나쁜 그릇도 있습니다. 사명도 직분도 다 깨어버리는 거죠. 나쁜 군사죠. 나무로 만든 그릇입니다. 이런 나무 그릇은 소염을 주는데 사용하고 맙니다.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가치에 많이 모자라는 그릇, 있으나 만한 군사들입니다. 반면에 금그릇도 있습니다. 좋은 군사지요. 제 가치를 다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편하지 않습니다. 불 가운데서 연단받고 영적 불순물을 서슬로 빼내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정금처럼 24K 정금으로 세워지는 훈련된 좋은 군사들도 있는 거지요. 한 번은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의 군사 32,00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싸워보지도 않고 두려움에 떨다가 돌아간 군사 22,000명입니다. 남은 1만 명의 군사 가운데 전혀 훈련되지 않은 군사들 돌려보내고 나니 남은 군사 300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수가 아니라 훈련되고 좋은 군사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 그릇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에덴에서 영적 전쟁을 시작으로 아브라함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였고, 출애굽기 역사는 애굽 바로 왕과의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마귀와의 한판 전쟁을 통해 승리하심으로 문을 여셨고,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다 이루신 겁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재림의 역사는 마귀를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지요. 인류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과거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268년밖에 안 된답니다. 에덴 동산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고, 단 하루도 쉬지 않았던 전쟁이 있다면 영적 전쟁인 거지요.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빛의 아들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거지요. 에덴 동산 이후로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하루도 지옥의 문이 닫힌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지옥의 문은 열려 있을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40일 금식 후 가장 충만하셨던 때 마귀는 싸움을 걸어봤습니다. 광야에서도 싸움을 걸어봤지만 성경 꼭대기에 세워놓고 싸움을 걸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의 현장은 아무것도 없는 영적 무중력 상태가 아니라 어쩌면 가장 충만한 예배의 이 자리, 오늘 이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며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나님을 싸움에 능한 용사라고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겼다는 말, 싸웠다는 말이고, 싸워서 이겨야 될 적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한 말입니다. 싸워야 될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기며 적과 싸우지 않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싸워야 될 적이 있었고 반드시 이겨야 될 싸움이 있었던 거지요. 사랑의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은 또한 영적 파이터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중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1절 32절 같이 한번 힘있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유고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걸 주님이 아시고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지금 공격하고 있다. 눈으로 볼 때는 평화로운 것 같고, 눈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너를 공격하는 것 같고, 눈으로 볼 때는 어떤 한 계집아이가 너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배후에는 사탄이 밀가부로 하려고 너를 청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께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사실, 이 경험은 베드로만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경험이고 사건이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우리를 향하여 굳게 하라고 당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베드로가 이걸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한 그 사건들을 바탕으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권면했던 권면의 말씀을 바탕으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신해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을 아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마귀에 대한 지식이 복음이 될 리가 없지요. 복음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나 적을 알아야 우리는 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는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적이 누군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단순한 종교 문화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영적 생활에는 기필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싸워서 이겨야 될 적이 누군지를 아는 거지요. 이 세상의 음부의 권세를 가진 영적 실존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고 차원 높은 종교를 뛰어넘어서 음부의 권세와 맞짱 뜰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지식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합니다. 여러분, 종교에는 원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겨야 될 적이 있고 기어코 이겨야 될 싸움이 있는 거지요. 지고서 이기는 싸움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져서는 안 되는 영적 싸움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대가 왜 이렇게 약해지고 말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의 종교로 전락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윤리나 종교적인 차원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영적 존재에 대한 실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약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리빌드 시즌, 무엇을 리빌드 해야 될까요?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 군대로 다시 일어서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지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우리는 주셨던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어야 되고, 성령의 날성금을 모양이 아니고 폼이 아니고 어떤 전시 효과가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빼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향해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거룩한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훈련해야 합니다. 교회는 젖병 물고 옹알이하는 신생아 병동이 아니지요. 최고의 특공대를 훈련하는 훈련소여야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그런 모습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또 하나의 종교적 문화 공동체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빼앗긴 하나님의 도시를 되찾기 위해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진 교회들이 스스로 주저앉아서 패배자로 전락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즌에 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가정의 영역에서, 재정적인 영역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영역에서, 그리고 이 도시의 교육과 문화와 사상과 모든 영역에서 이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깨어나야 합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우리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근신해라, 깨어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제자훈련 왜 받았습니까? 사역훈련 폼으로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 단계를 뛰어넘어 복음에 쓰였던 제자를 뛰어넘어 사도행전적 제자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라고 부르심받고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되어지지 않았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는 원하든 원치 않던 영적 전투 공동체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음부의 권세의 한복판에 세워져 있습니다. 주님도 그 사실을 인정하셔서요, 마태복음 16장 보십시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어디에 세웠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판을 치고 있는 현장에서. 그러나 그들이 이길 수 없는 하늘의 권위를 주고 세우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 보십시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요돔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일생을 선한 싸움을 싸운 그리스도의 명장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 그의 일생은 최전선을 누비면서 사투를 벌였던 백전노장이었습니다. 그가 인생의 말년에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 같은 당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한 노장이 이전선 저전선을 누비고 다니며 싸우다가 승리의 깃발을 흔들고 프레이드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수많은 앞선 천사들과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대의를 이루어서 노장의 귀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이 앉은 왕을 향하여 이 백전노장 뚜벅뚜벅 계단을 올라가 왕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있으면 왕이 손을 내밀어요. 그러면 그 노장은 왕의 손에 입을 맞춥니다. 그러면 왕은 승리자에게만 씌워주시는 면류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주시는 거죠. 지금 바울은 이걸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제 내가 의로우신 재판장 왕 되신 그분 앞에서 받아설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이 자기 혼자만의 사건이 아니라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의 사건과 동일한 걸 얘기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사건은 동일한 현재성이 될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소아시아 7교회 주시는 말씀에는 칭찬과 책망의 말씀도 있지만 그 말씀의 키워드는 보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보상을 주고 어떤 교회에게는 또 다른 보상을 주겠다는 약속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긴 자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의 결과지만 상은 이김의 결과입니다.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은 훨씬 더 좁고 협착합니다. 구원받았다고 누구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에게만 문을 열어주는 지성소의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이긴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가 이긴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계시록 2장 7절 보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11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26절 28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3장 5절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구원받았다고 다 이긴 자일까요? 믿는 자라고 다 이기는 자일까요? 믿는 자는 분명한데
마귀의 철퇴에 얻어터지고 무너지는 폐잔병들은 또 없을까요? 폐잔병에게 상을 주겠다, 멸관을 주겠다 약속한 부분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영적 싸움에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싸움에는 얼마든지 져야지요, 얼마든지 양보해야지요. 그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지고서 이기는 싸움, 작아지고 커지는 싸움, 낮아지고 높아지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나 영적 실체들과의 싸움은 절대로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강하지 못한 사람은 베풀 자비도 없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나눌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세상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대장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원수의 불화살이 엔타임이 가까울수록 하늘에 비가 쏟아지듯 쏟아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의 보혈의 그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로 이미 승리자의 반열에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목사님 21세기에 마귀가 있고 귀신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하시듯 마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를 돕는 천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쫄개들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마귀는 없다고 하면 없고 있다고 하면 있는 관념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을 수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실존들입니다. 여러분, 과학은 인간의 마음의 영역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누가 마음의 존재를 부인하겠습니까? 과학은 인간의 영혼의 존재를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규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합니다. 여러분, 내가 없다고 하면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 눈을 감는다고 세상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늘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 거지요. 우리는 밝게 하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실존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틀림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작은 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서 현미경으로 보아야 보이는 거죠. 멀리 있는 것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망원경을 보면 보입니다. 너무 작아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를 부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몸 안에 뼈는 보이지 않지만 엑스레이를 찍어보십시오. 몸 안에 있는 세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MRI나 CT를 찍어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건 영적 안경을 끼고 보면 보일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안경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안경을 믿음으로 봐야만 보이는 거지요.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들이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사탄과 그의 쫄개들이 틀림없이 존재하고 있고 그들은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들을 공격하고 있고 이간시키고 나누고, 그래서 그의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찌르게 만들어서 교회를 해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히브리 1장 14절 보십시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용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다. 예수님은 확실히 증언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보면요, 삼가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배옵느니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기도를 도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 말구의 귀를 베드로가 잘랐을 때 주님은 또 한 번 확정했습니다. 베드로야, 칼을 다시 꽂아라.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 60만 명의 천사들을 동원할 수 없는 줄로 알겠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그를 옥에서 끄집어내잖아요. 사도행전 12장 사건이 바로 그런 겁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모든 결박을 풀어버리고 모든 옥문을 터뜨려버렸던 것, 천사의 역사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옥에 갇혔을 때 그 옥문을 터뜨리고 땅을 진동시킨 건 역시 천사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존재합니다.
저는 많은 천사들을 보았고 많은 천사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너무도 분명하게 경험했고, 보이지 않지만 수없는 귀신들이 성도들의 몸을 집으로 삼고 들어와서 어떻게 괴롭히고 어떻게 유린하는지 너무너무 많이 본 거예요. 마귀는 타락한 천사죠. 큰 날의 심판까지 흑암에 가두셨다고 유다서 1장 6절 보십시오. 또 자기를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 흑암은 음부라고 표현하고 음부의 권세가 판을 치고 있는 흑암 한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왼편에 있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성도를 돕는 천사가 존재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미혹하는 간계한 마귀와 그의 쫄개들도 틀림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이 지역사회에 세우신 이유가 뭘까? 이 도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 성벽위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지요. 이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영적 존재들을 결박하고 이 도시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고 빼앗긴 하나님의 영토 이루어진 구원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찾아오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천 땅 얼마나 아름다운 영적 유업이 있는 땅입니까? 복음이 땅으로 들어왔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교사들이 이 땅 인천을 첫발로 디디면서 이 땅에 복음이 시작됐던 땅입니다. 1950년 9월 15일 나라가 위기를 만나고 존폐였던 그 위기마저 완전 지금 사라질 그 위기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 메가더가 5,000분의 1이라는 확률을 뚫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하실 때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구한 것 아닙니까? 이 땅에 들어왔던 복음이 연세대학을 세웠고 이화여대를 세웠고 제종원이라고 하는 지금의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모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모든 잔인하고 정말 어두운 사건 사고들은 인천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도시 가운데 세우시고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어둠의 실체들을 장악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지금 코로나 시즌입니다. 누가 이 엔타임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선포되어야 될 때지요. 조선의 최종병기가 활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최종병기도 활입니다. 활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가 없습니다. 활은 활만으로도 무기가 안 되고 화살만으로도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활과 화살이 하나가 되어야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무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화살은 장수가 활을 쏘면 시위에서 떠난 이 활은 그냥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회전을 하며 날아갑니다. 회전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관역에 맞았을 때는 결정적인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회전력이 없으면 파괴력도 없습니다. 이걸 회전하게 만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뒤에 보면 뭡니까 이거 새깃털 달린 이 두 가지 부분, 그리고 화살의 촉을 보면 앞에 촉이 이 두 개의 촉이 서로 이게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촉이 뭘까요?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모르는 예배,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전락될 위험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예배로 끝나고 내 마음의 평안이나 나 스스로 위로 좀 얻자고 그저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임재적 예배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영적 전쟁을 모르는 중보기도 신세한 단어로 얼마든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가 다르지 않고 예배자와 중보자가 다르지 않은 거지요.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면 중보자의 자리 역시 은혜의 보좌 앞이 아닐까요? 예배의 영이 성령님이라면 기도의 영 또한 성령님이 아닐까요? 예배가 풀어지지 않는 중보기도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지속할 힘이 없는 거지요. 기도가 풀어지지 않는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이 풀어지지 않는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만 하늘의 사건이고, 기도는 하늘에서 역사하지만 이 땅의 사건인 것이죠. 다윗의 영적 전쟁은 칼과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시편 27편 보십시오. 원수가 군대를 끌고 오고 대적들이 살을 먹으려고 다윗을 공격해 오지만 다윗은 원띵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사밧 보십시오. 암몬이라고 하는, 모압이라고 하는 어떤 연합군들이, 마온이라고 하는 연합군이 때를 지어서 여호사밧 왕을 공격해 왔을 때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럽니까? 전쟁의 선봉에 예배자들을 세우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사 왕의 원띵 고백이 뭡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우리 주밖에 없나이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가 양날의 힘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지 않는 교회 영적 전쟁이 불가능하고, 예배가 종교화된 교회 영적 전쟁이 뭔지 알 리가 없습니다. 고함 질러서 귀신이 떠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사람은 귀신 쫓는다고 막 눈을 누르는데, 눈을 찔러서 귀신이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귀신은 그런 것으로 쫓는 게 아닌 거지. 예배 자리에서 찬양하다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들었던 말씀이 내 영 안에서 레마가 되고, 레마가 된 말씀이 믿음의 입으로 선포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진리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에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의 집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기도의 집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영적 전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기도의 집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곳에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원수는 떨고 떠나갈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회사에 계시면 가정과 회사가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연결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 기도의 집의 자리에서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집의 이 자리에서 수없는 계시를 풀어주고 계시고, 이 기도의 집 자리에서 하늘의 군대가 어떻게 동원되는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언약궤가 없는 지성소 가짜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사도신경하고 교동문 낭송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언약궤가 다윗의 장막 안에 머무는 그 순간에 일반적인 초라한 텐트가 지성소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이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고, 제자훈련, 사역훈련 수료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저 나 제자훈련 받았어, 아름다운 꿈의 교회 다니려면 제자훈련 해야 되는데 사역훈련은 과정이야, 그래서 제자훈련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산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목자들 정말 구원의 단계를 뛰어넘어 복음서의 제자의 단계를 뛰어넘어 사도행전의 제자, 그래서 사도행전적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세워나갈 또 하나의 이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없이 여러분은 무장되어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될 그리스도의 군사로 여러분 스스로를 여기고 하나님의 막강 군대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 나쁜 군사도 있는 거예요. 있으나 만한 군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좋은 군사는 몇 %나 될까요? 있으나 만한 군사는 또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군사일까요?
백전노장 바울, 나는 나의 일생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여러분의 일생의 끝에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산성임을 선포합니다. 내가 요동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피난처의 시대, 오직 주만이 나의 힘이고 주만이 나의 강이. 내가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나의 상처 내가 영원치 아니하리. 이 시간 한번 우리 두 주먹 한번 불고 넘겨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다. 나는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자가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내 삶을 통하여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는 바로 그 자리가 되기 위해서 하루를 살아도 살아야 되고 돈을 벌어도 그래서 벌어야 되고 공부를 해도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십시오.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리스도의 장수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특별히 제자훈련 받은 여러분들이요, 사역훈련 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요, 두 주먹 불끈 한번 움켜쥐고 주여 나를 통하여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여 한번 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